네, 반갑습니다. 화요 성역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욥기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장까지 함께 나눴고요. 3장 1절, 2절 저희가 읽고 나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욥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또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 3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가 원망하게 된 시점 언제인지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죠. 시점이 언제인가 보니까 친구들이 왔을 때다. 그러니까 부인이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욥이 오늘 친구들이 2장 후반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다, 이런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제 원망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1절 볼까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특별히 4절, 그날이 어둠이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이렇게 욥이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다, 이 말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욥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좀 더 보면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이 말이 좀 결정적입니다. 이거 엄마가 들었으면 이거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만약에 내가 엄마 모태에서 죽어버리지, 내가 왜 나를 세상에 나오게 했어, 이러면 그 부모의 마음도 찢어질 겁니다. 엄마는 뭐 진짜 이 얘기처럼, 이 얘기보다 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은 없을 거예요.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뱃속에서 죽지 않았으면 나오다라고 죽지, 왜 세상에 나와서 이 끔찍한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욥의 말 속에 얼마나 그 고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게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거 어떻게 저 후레 자식과 엄마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차게 했으면 이런 말을 쏟아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욥이 의롭다는 건 그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이제 끝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입으로도 죄를 져요. 그리고 오늘 보면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던져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러분, 네 가지, 그죠?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흠이 없었고 정직했고, 이 욥에 관한 이 기록이 수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욥기는 욥이 의로웠느냐, 욥은 죄가 없었느냐 있었느냐에 별 관심이 없어요. 특이하죠?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 어떤 이유에서일까라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성경의 욥기서는 욥의 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왠지는 저희가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욥이 의로운 건 믿음이지 그의 삶에 실수나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부모님을 향해서, 어머님을 향해서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좀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자,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제 그 원망이 어디로 가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 그죠?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건 죄다. 그죠?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21절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더 괴로운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뭐하러 태어나게 해놓고 내가 되는 일이 없게 만들고 아니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님 앞에 던져본 적 없나요? 왜 하나님은 그죠? 가끔 뭐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셔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목사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셔서, 나는 왜 이 교회에 부르셔서, 나를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일으켜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 욥이 그래서 26절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자, 이게 지금 욥의 마음이에요. 욥의 마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욥기서를 위인전으로 읽으면 안 된다. 아니 성경의 모든 내용은 위인전으로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위인이었다, 다윗이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으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사는 그 믿음을 보신다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고통에 대한 욥의 탄식을 보면 먼저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오는데 막 울거나 막 이런 게 나에게 왜 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식이 지금 막 너무 힘들어, 막 내가 봐도 얘가 진짜 지금 막 고글해도 막 이상하지 않아, 그런 상황에 괜찮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늠름하고 막 정말 신앙이 좋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병든 거예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을 하다 보면 처음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울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일사불란하게 잘 해나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야, 저거 진짜 저거 믿음이 없는 놈, 저거 진짜 인생이 있어서 하나님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계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원망하겠어요? 못해. 아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연히 생겨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재수없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원망은 누가 해요? 믿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발등 찍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은요 믿었다가 발등 찍히죠. 그러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어. 막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사탄이 원하는,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원망하죠. 그런데 원망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게 참 희한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봤을 때 같이 울어주면 돼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건 궁극적으로 원죄 혹은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지, 하나님의 앞에서 탄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엘리야는 죽여달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죽여달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게 할 말이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정말 미세한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더 한번 우리가 정말 깊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장이 드디어 첫 번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너는 왜 고통을 당하는 줄 아니? 라고 자기가 의견, 근데 여기 의견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세요. 이미 전제를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견이라기보다는 정죄한다는 게 맞아요. 읽어보면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이런 거 아니겠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뉘앙스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엘리바스는 분명히 욥에게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죄를 졌다고. 자, 제가 타이틀을 뭐라 했어요? 죄인은 망한다. 이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4장 5장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3번의 논쟁을 해요. 제가 하나씩 매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 몇 번이냐면 16, 7, 8번이에요. 8번의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굉장히 긴 본문에 양쪽을 향해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요. 자,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겹치는 부분은 좀 잘 넘기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문을 여는 게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죠. 친구가 지금 보세요. 가진 것 싹 날라갔어요. 가축, 종들 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내 온몸에 지금 악성 종기가 생겨서 정말 기왓장으로 긁는 상황이 됐어요. 부인은 저주하고 떠났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와서 지금 하는 일을 보자고요. 자, 그가 말합니다. 2절.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이 앞에 3절을 들은 거예요. 3장을. 지금 욥이 어머니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원망했던 이 말을 듣고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친구 때문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친구 때문이에요. 와서 염장을 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너 내가 말하면 짜증나겠지? 여러분, 이 말도 재수 없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 짜증나면. 그죠? 지금 제 가운데서 긁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말을 걸면 짜증나겠지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내가 네 꼴을 보니까. 네 꼴이 뭐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꼴이 아니에요. 네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분명히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뉘앙스를 한번 보실래요? 생각해 봐라. 3절이에요.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니? 너 뭐라고 가르쳤니? 쓰러진 사람 격려하고 일어나게도 하고 힘 빠진 사람들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잖아. 그런데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나니까 너가 지금 짜증스러워하니? 이 일이 정작 너에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야, 이 엘리바스가 전곡을 찌르긴 해요. 그죠? 남 얘기는 여러분 얼마든지 훈계둘 수 있어요. 막 훈수 두고 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왜 이렇게 안 했니? 근데 욥도 그랬다는 거죠. 남에게 훈수 두고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욥도 이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랬던 적이 있지 않나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보실래요?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쓰러진 이를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지만 정작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짜증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너 그렇게 살고 싶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야, 2번 나오죠. 잘 생각해봐라. 그죠? 3절에 생각해봐라. 7절 잘 생각해봐라. 그죠? 막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네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니? 이 세상에서? 야,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마이크 던져버렸을 거예요. 이거. 가!
던져버렸을 거예요. 욥은 참 착해요. 대답을 다 해요. 6장 7장에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데 역시 열받은 상태로 대답을 해요. 자,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한 이유가 뭐냐? 죄 없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예요. 정직한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진짜 이렇다고 생각할까요? 세상이 그런가요? 제가 요 다음까지 읽고 더 얘기를 진행할게요. 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한 이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본대로 이거예요. 내가 본대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봤더니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살아보니, 내가 한번 두루 봤더니 정직하지 않은 자가 멸망하더라. 이거예요. 뭐에서 나오는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살아봤더니,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제가 요 밑에 적었지만 이런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봤더니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유가 죄 때문인가요? 정직하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나요? 모두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죄져서 그런 건가요? 창세기 22장 그렇지 않죠, 목사님, 그죠?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인생에서 고난을 당한 모든 게 정직하지 못하고 죄를 진 거면,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하는 모든 루스드라에서는 죽기까지,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간 그 순간까지 그러면 죄를 져서 그랬나요? 아니요. 살다 보면 악한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그런 죄와 정직이 관련 없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냥 살고 있던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거기를 멸하시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기준으로 말해요?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보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신앙은요, 때로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다 보면 지 경험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 성전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여러분 왜 엘리바스가 이 생각에 집착할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좀 더 볼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사자가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11절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입김을 하나님이 내보았냐? 그게 바로 악을,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는 또 염장을 지른 소리를 더하죠. 자, 쭉 16절 17절이 이제 하나님이 콧김으로 영으로 이렇게 하신 일을 말하고는 뭐라고 말하면 17절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니? 다시 말하면 너 죄 없는 것처럼 그러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했던 죄까지 이제 끄집어내라는 거죠. 너가 뭐 이런 일 당할 게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자, 보실래요?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사람이 왜 허물이 없겠니? 죄가 없겠니? 너 우기지 마 이런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죠.
기억 안 나는데 자꾸 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생각해야 될 판이에요. 뭐가 죄가 있었을까? 아, 내가 12살 때 막 이거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거죠 지금. 자, 한번 보실래요?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과 논리와 경험을 지금 욥의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욥을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욥을 난도질해서 자기의 구조 안에 욥의 이 삶을 이렇게 넣어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참 많은 죄를, 이런 죄를 진다고 생각해요. 자, 5장까지 이어지니까, 자, 그래서 엘리바스가 뭘 요구해요? 전제는 딱 자기가 확신해요. 넌 죄졌어. 넌 고통이 있는 이유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그리고는 엘리바스가 해답을 말해요. 그 해답이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욥이 안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그죠? 너가 회개 안 하고 부르짖으니까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뒤를 읽어보면, 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다. 이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한테 할 말이에요. 그죠? 4절, 3절 볼까요? 어리석은 자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해. 근데 뒤에는 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나와요. 자, 잘 보실래요? 요것만 구분하고 갑시다. 앞에서 부르짖으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간구하라는 말이에요. 건전해달라고. 안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흐르는 이야기예요. 너 자식들도 안 도와줄 거야. 그 5절,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림이고 굶주린 사람이 먹어 치우게 될 거야.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뭔 말이에요? 네가 잘못 안 했는데 재앙이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바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져. 모든 사람이 다 인생에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죠. 하늘에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털어놓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자, 냄새가 나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간교한 사람의 계획은 꺾으시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인데 네가 그런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거 뭐 때문인 줄 아니? 네 간교함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 정말 친구한테 이런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지금 계속 쏟아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6장 7장을 보면 욥이 계속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회개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둘의 대화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 반항하는 거죠. 야, 네가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욥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밤에도 보시는 분이니까 빨리 회개해, 이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털어놓겠어. 자, 그리고는 엘리바스가 고난의 방법,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 없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그죠? 욥,
너는 불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은 사람은 희망이라도 있는데 넌 진짜 스스로 입을 다물어야 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너 그래도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이게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래도 징계 받은 게 복 받은 거야.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지만 싸매 주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지만 손수 낫게도 해줘. 너의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27절 한번 볼까요? 자, 결론이에요. 엘리바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죠?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래. 자, 이제 말뚝 박아요. 딱 박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다 말한 거 있잖아. 명백한 사실이야. 이건 하나도 오차가 없어. 죄를 진 자가 고난을 당해. 정직하지 않은 자가 멸망해. 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왜 낳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했어요? 말하지 말고 회개해. 입 다물어. 한번 부디 잘 내 얘기를 듣고 생각해 하길 바래.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 두 장에 걸쳐서 4장 5장에 첫 번째 논쟁,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죄인이 아니면 망하지 않는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뚝을 박아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진짜 친구한테 지금 병중에 지금 들어놓여 있는 친구한테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참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6장 7장이에요. 자, 오늘 그것까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욥이 대답하였다예요. 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돼요. 라고 해요. 탄식.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자, 지금 욥이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나 봤잖아.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저울에 올려놓는다고 해볼래? 그러면 바다의 모든 모래를 갖다 놓은 것보다 내가 더 힘들어. 그래서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던 거야. 그죠? 자기가 거친 말이 나왔던 건 인정해요. 내가 진짜 태중에서 죽었더라면 뭐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나를 왜 나오겠습니까? 이 말을 내가 왜 했는 줄 아니?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야. 이게 지금 욥의 말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시니 나를 두렵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며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요. 자, 욥의 말은 뭐예요? 내가 왜 그런 거친 말 했는 줄 알아? 너무 힘들어서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자, 15절. 친구라는 것들은 엘리바스한테 한 말이죠.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 짓을 하려면 왜 갔을까? 뭐 이런 생각해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게 하려고 갔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욥이 지금 6장 처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배신감을 느낀다. 친구한테 찾아와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거나 내가 죄로 인해 고통당한다는 말을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욥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일까요? 나는 이 고통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게 된 건 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거친 말을 했던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너가 거역했다고 말하니까. 자, 그리고는 욥이 한번 정리할게요. 자,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 탄식과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재앙을 내리셨는데 재앙이 온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인정할게. 근데 그거 내 죄 때문은 아니야. 그럼 뭐가 뒤에 나오겠어요? 이제 6장 마지막 7장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는 얘기가 나오겠죠. 욥의 입장에서 내 죄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지금 또 하게 될 거예요. 자,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굉장히 상반된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뭐냐 하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욥의 반응은 뭐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죄를 져서 벌을 줘. 그럼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해도.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이 와. 막 그것도 이 심각한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막 이런 고통이 왔어. 이유를 몰라. 두려운 거죠. 뭐 때문인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두렵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다 이해하나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혹은 내가 그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시사회나 혹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번개가 치면 무서웠어요. 왜?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이 전기라고 하는 거 전극이라든가 이런 게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여러분 쫙 번개가 치면 여러분 나무가 쫙쫙 쪼개져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와, 그러니까 뭐를 해요? 이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막 비는 거죠. 왜?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자,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려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할수록 변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두렵다.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하면 두렵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 두려워, 무서워서 뭐 주일날 골프치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번개 맞을까봐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왜? 이해하니까. 그죠? 때로는 욥에게 있는 이 고난도 이해를 못해요. 끝까지 이해 못해요. 그런데 왜 욥이 마지막에 그렇게 평안하게 끝날까? 뭐 자식을 10배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으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나 아니면 모든 말씀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자잖아요. 알자.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니?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그분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는 예레미야서죠.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이걸 알면 이 고통이라는 게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아니라 엘리바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가 해놓고도 지가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건데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벌 받는 게 너에게 유익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욥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일단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장 41장 42장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게 내가 누군지 알려주잖아요. 너 하늘에 해가 달이 지어질 때 본 적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점점 할 때 욥이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한번 썼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막 절망이 결국 나의 불행이 아니라 이것들과 다르게 죄를 짓는 게 불행한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6장에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향해서 질문을 해요. 엘리바스에게.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진짜 죄진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할게. 그리고 연속으로 던져요. 자, 뭐라고 던져요?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앞에 개울 얘기가 나와요. 자, 너희가 내 몰골을 보고도 두려워 떨고 있지 않느냐? 그죠? 자기 몰골을 봤는데 내가 너희들어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놓으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내서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했느냐? 25절,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거냐? 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와서 해. 왜 너는 나를 책망하니? 이거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달라고 했으면 돈을 주기 싫으면 와서 책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뭘 원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책망하니? 그리고 26절,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아까 자기가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말을 너희가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절망에 빠진 사람이 그런 말을 못하겠니? 내가 볼 때 너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다. 자, 여기 볼래요?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자, 질문이요. 무슨 이익일까요? 또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뭔 놈의 이익을 봐요? 또 욥과 이런 논쟁에서 무슨 이익일까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거 무슨 이익이지? 무슨 이익일까요? 뭔 이익이? 욥은 이걸 통해서 또 엘리바스 또 무슨 이익을 볼까요? 자, 이익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재산상이나 금전적 이익을 생각하니까 잘 안 떠오르는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잖아요. 그 이익이 뭐냐면 자, 자신이 더 얘보다 낫다는 유익이에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욥, 너 의로워?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를 의롭다고 말해? 너 근데 봐봐, 너 정말 이렇잖아, 너 죄졌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취하는 이득이 뭐예요? 자, 괴로움을 그들에게 더해 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얻는 이득이 뭐냐면 자신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화를 보면 그래요.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게 재산상의 유익이나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러면 왜 욥은 엘리바스에게 너희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을까? 그게 바로 자기가 더 돋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 썼죠. 타인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그 사람, 특별히 내가 경쟁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잘 안 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보다 내가 더 잘 된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실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이라고도 쓰일 수 있으나 조금 다른 결이긴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욥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 이익을 챙길 일이라서 네가 서슴지 않고 나를 팔아넘기는구나. 네 얼굴을 좀 봐라.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봐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된다. 난 정직하게 살았거든. 니네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그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적 없잖아. 그죠? 그러면서 욥이 지금 말하는 건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해서 하는 이 모든 비난들은 너희의 이익을 위한 거다. 나를 깨닫게 하려는 것도 의도가 없어. 이렇게 아예 못 박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게 안 들리지 않나요? 이게 나를 정말 위로하고 막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말 같아요? 아니면 와서 지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오히려 욥보다 자기가 훨씬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가깝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욥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후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7장 좀 볼까요? 네. 자, 7장이 이제 욥이 엘리바스에게 첫 번째 질문, 죄인이 고통을 당한다, 정직하지 않은 자가 불행을 맞게 된다 하는 이유에 대한 말에 대한 대답의 끝입니다. 자, 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인생이 땅 위에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를 게 뭐냐? 인생 자체가 힘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줘도 인생 자체는 고통이 있어. 이게 이제 욥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니?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스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지 않니?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고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였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그죠? 자, 인생에서 산다는 것도 고통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약간 인생을 포기하는 듯한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이제 보시면, 자, 죽여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예요. 그러니까 보실래요? 이제 정말 15절부터 볼게요.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 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한 욥은 하나님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나에게 지금 고난을 줬는데 내가 이 이유는 따지지 않을게요. 이런 거예요. 이유는 따지지 않을게요.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냥 죽여주세요. 잠자리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는 편이 낫겠어요.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16절,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야, 저는 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 말을 보면 약간 눈물이 나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다 힘든데 엘리바스라고 친구가 와서 정죄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삶의 의미마저 희망마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죽여주십시오. 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무엇이가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는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자, 20절부터가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람을 살피신다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무슨 해라도 입혔습니까? 자, 이제 죄는 안 졌어. 근데 만약에 내가 죄 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자, 이제 초점이 어디로 가요? 하도 친구가 그러면 내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역한 적이 없는데, 자, 그럼 봅시다. 주님, 내 모든 걸 살피시니까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죄 졌다고 해서 주님에게 해가 입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래 죄 져서 해를 입혔다고 칩시다. 그런데 21절, 그거 하나 용서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요. 내 죄악을 용서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줘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는가? 지금 욥의 말을 빌면 왜 벌하실까요? 성경의 입장을 보면 성경에서 죄인이 벌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때로는 죄를 진 사람을 벌을 할까요?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했죠.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범죄가 우리의 인생에서 범하는 크고 작은 죄들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런 죄들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고, 이 모든 자범죄는 인간 사이에서의 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어긴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원죄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죄를 좀 뭉뚱그려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 때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을 주실까? 첫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고통의 의미는 나에게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 왜 벌을 하실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욥이 말하는 거를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고통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걸 두시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벌 받는다 이런 도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욕망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걸 왜 안 끊으시는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왜 그냥 보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왜 권력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는 걸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때로는 왜 부유한 사람 혹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두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 땅의 고통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고 없애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어제도 이렇게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전쟁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뻔히 알잖아요. 전쟁하면 사람 죽고 모든 게 파괴되는데 왜 전쟁이 안 없어지지? 안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남이 만약에 일어나는 거면 훈수를 잘 둬요. 그리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이익과 관련돼서 만약에 누군가가 붙게 되면 끝을 봐야 돼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정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땅의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욕심에 의해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진짜 살 의미가 없구나. 그죠? 저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이제 욥기 7장까지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말합니다. 죄짓지 않은 자는 절대로 고난 가운데 살지 않아. 그런데 욥이 말합니다. 난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데 이런 고난이 왔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무섭다. 그런데 욥은 또 말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졌다 해도 하나님 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럴 때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끝나요. 하나님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 말을 받아서 빌닷이 또 욥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게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자, 앞의 논쟁과 연관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빌닷 친구의 욥을 향한
얘기와 또 욥의 대답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 동안 또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또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샬롬.